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 에베소 교회와 분노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이 맞고요. 그리고 그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홀로 남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혔는데,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당시 편지에 쓰신 자, 그러니까 교회들이겠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당시 교인들이 익숙했던 문학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묵시였습니다. 아포칼리식스라고 하죠.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묵시의 형태로 사도 요한이 그 받은 계시의 내용을 편지를 하는 것이에요. 묵시는 예언자의 상징적인 꿈과 환상들을 서술해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드러냅니다. 그 관점을 드러내가지고 현재의 역사의 결말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요한은 이 묵시를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경고나 또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편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 또는 식민지에 속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에 두루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 편지를 하나 딱 줘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7교회에게 편지를 주었던 것일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가 숫자 100이 모든 것을 상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온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백성은 100명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의미하듯이 7교회의 7은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또는 모든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요. 사도 요한이 교회 앞에 붙인 이 7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그 7일 주기의 안식일, 그 안식일에 근거한 숫자예요. 안식일의 숫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으셨을 때 안식일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교회, 7교회는 완전한 교회 또는 모든 교회. 그러므로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를 의미한다면, 상징한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현재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그 편지의 수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7교회는 7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 그 모든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앞으로 계속 설립될 교회도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2장에서 단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썼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다 7이라는 숫자를 곳곳에 배치하거든요. 그 말은 7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들도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14만 4천도 숫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그 상징들을, 그 숫자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죠.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7개의 타는 촛불 사이에 서 계셨는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든 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이사이마다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스가랴 4장을 인용할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에도 촛대 사이에 거니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거든요. 그 스가랴 4장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 서아시아 교회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각 교회를 관찰하시고 또 감찰하시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셔요. 어떤 교회는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부와 풍요를 누린 나머지 교회에 무관심해져 버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해져 버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의 제사 음식을 먹었고 창기들과 몸을 섞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황제 숭배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심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받고 있었고 또 그 로마와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교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면, 더 큰 환난이 닥칠 때 너희가 타협과 믿음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당시 네로 황제의 통치가 끝났어요. 네로 황제 때, 그 통치 때 얼마나 환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대화재가 났을 때 그 모든 원인을 유대인에게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더 악독한 황제가 등장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크게 박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고 싶은 이유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고, 단순히 또 로마 제국이 타협을 하면, 그들과 그 타협을 절충을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고 싶은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교회가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함으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독려하시죠. 그리고 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각각의 상급은 편지의 마지막 환상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땅과 하늘의 혼인에서 나타나 있고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이고, 환난할 때 누가 이김으로써 진짜 교회인지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다 돌아보았고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많은 그 유물들이
무너져 있고 그렇지만 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고 풍요와 향락의 도시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세 개의 거대한 무역로가 만나는 그런 항구였단 말이에요. 세 개의 무역로가 만나는 항구. 그러니까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진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무래도 부산이겠죠. 그리고 다른 항구들보다 월등히 무역량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유통이 됐겠죠. 덩달아 그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인종들이 오고 가겠으며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가진 종교가 얼마나 혼합해져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점을 감안하여서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의 총독부를 에베소에 배치하였고요. 그리고 자치정부의 권리까지 수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았던 것이에요. 이로 인해 에베소는 정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지식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는 20만 명. 별로 아닌 것 같죠. 근데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런 곳곳에 보면 수도, 하수도 그 정비하는 것을 보면 늘 일이 터지는데 고대 사회에서 20만 명이 도시를 이루어서 산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클라디우스, 그리고 하드리아, 세베루스 같은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를 아데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 건축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가 130m, 그리고 세로가 70m, 높이가 18m.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터를 가봤는데 제법 크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대잖아요, 고대. 어떻게 장비도 없고 돌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돌을 옮겨가지고 그 신전을 세우는지 그것을 보면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127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그 돌들의 무게,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 돌들을 어떻게 그 위에 올려놨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는 달의 신이었고 사냥의 신이었고 무엇보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그 여신을 보면 이 가슴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알이 엄청 많아요. 왜 알이 많을까요? 다산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이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형식이 어떨까요? 뻔해요. 온갖 남자와 여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성교를 하면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축제가 열렸겠습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생산되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대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 있었어요. 지식의 데이터가 다 이곳에 모였다는 말이에요. 투란노스 소유의 강연장 또는 도서관이었는데 여기에는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한 책들이 다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의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 모든 배경들을 종합해 볼 때 왜 에베소가 편지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막대한 부와 황제 숭배에 따른 혜택, 이교 문화의 다양성, 신전 축제, 문란한 성문화, 미신 등으로부터 박해와 유혹을 받고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루었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잘하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야, 정말 좋은 교회예요. 당시 에베소는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 많은 이단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가 혼탁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내가지고 발라내서 걷어내며 잘라냈단 말이에요. 이단이 침투할 수 없는 교회, 이단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을까?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신앙하는 모습을 관찰을 했어요. 그들이 말한 것과 동일한지, 삶의 열매가 나타난지,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신앙의 열매가 그대로 맺혀졌는지 그들을 관찰해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탐욕을 저지르고 창기들과 몸을 섞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 것이에요. 이 방식을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들의 행위에서 나타난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출교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쫓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요? 교회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에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온전히 지켜냈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최초 7 지사 중 한 명, 그 니골라가 맞아요. 어느 날 니골라는 이단으로 간주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데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이어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니골라는 승리를 의미해요. 당은 무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승리의 사람들, 그걸 의미해요. 왜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니골라 당의 그 사상과 그 정신을 이어갔느냐, 가르침을 받았느냐? 니골라 당은 로마의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사회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적응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히긴 속했는데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갖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라면 그게 불법이어도 거침없이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신전에서 개최되는 상인 조합의 연례회의에 친교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신전에 가면 또 거기서 제공하는 그런 제사 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신앙에 바라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그들은 구원을 이미 얻은 자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을 먹었고 창녀들과 몸을 섞기도 하고 그렇게 접대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경제적인 부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어차피 나는 이미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여기가 어떤 이단의 내용이에요? 구원파잖아요. 니골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자들을 구원파라 하기도 하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해요.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그 알맹이는 전혀 없는, 누구의 부추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주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주는 그런 명목상 크리스천이 바로 니골라당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니골라당의 신학은 로마 제국주의와 황제 숭배를 비판하지 않고 묵인하는 현상 유지 신학이기에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진리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 도시 생활이 황제 숭배의 이교도 신전에 의해 주도되었고 우상 숭배에 참여의 유혹과 압박이 극심할 때 니골라당은 교인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게 만들고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왜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대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예배를 드려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유혹을 받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해도 다 잘 되는데 라는 유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몸과 마음이 소진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노력에 충돌하는 내부의 유혹이 있고 외부의 적대감으로부터 그들은 인내를 했고 견뎌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노력들을 목격하셨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회적 모든 적대감과 거짓 사도들로부터 교회의 순결을 믿음으로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노력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한 일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아낌없이 칭찬하셨고 또 동시에 거침없이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셔요. 그 잘못이 계속될 경우에 엄중한 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경우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들은 엄격하게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교회에서 출당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 안에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로 얻게 된 능력이 다른 모든 교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는 탁월하게 그 일을 잘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교회들이 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자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당신네들처럼 이단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술, 그 가르침, 그 능력에 과도한 집착과 또 자부심을 갖게 되다 보면 그게 교만이 되어가지고 그 기술과 능력이 어떻게 변모하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하지 못한 열정으로 그것들이 편칠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자 하는 그 열심이 거룩하지 못한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하지 못한 열정으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 사람도 거짓 사도가 아닐까? 저 사람도 몰래 들어온 이단이 아닐까? 위장 교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서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니고라당과 거짓 사도를 쫓아낸 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열심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단 신천지가 각 교회마다 위장 교인으로 침투하여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재직회와 당회를 장악하여서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 그리고 성도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로 이끄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잃은 것은 사랑이었어요. 교인들과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몰라요. 누가 교회에 등록하면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라고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의심하는 마음, 교회의 불화, 그걸 얻었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아내와 함께 같은 노예에 속한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리에 앉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누가 우리를 보고 숭숭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새신자가 온 줄 알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느 한 여자가 저희 부부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어요. 사진 찍지 마십시오. 왜 사진을 찍는 거예요? 했더니 새신자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 안 되죠. 했더니 근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교회 많이 침투한다. 그래서 어떨지 몰라서 왜 사진을 찍는 것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뭉성뭉성하면서 다 모여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교인들은 교회 신천지가 침투했대. 저 두 사람이 신천지래 하면서 저희를 다 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속한 노예의 목사입니다. 전에는 어느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내 담당 교수님이셨다. 상세하게 다 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어차피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왔어요. 저 뒤에서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쭉 인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잘 친한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해서 제가 신천지로 의심받고 있어요. 저희 가서 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과 딱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아니네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제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에요? 분노, 그리고 허탈감. 비단 저희 부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러한 일로 서로를 의심하고 짧은 지식으로 서로를 재단하는 가운데 도려내고 축출하는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에 대한 중호와
교회의 승려를 지키기 위한 사역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강렬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이 애써 지켰던 진리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탁월한 무기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다 정말 능력이 많은 교회였지만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은사 중, 수많은 은사 중 최고의 은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에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순결을,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 그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필요했던 그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 모든 은사를 다 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경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의심하고 교회가 늘 싸우고 서로에 대해서 늘 분노하고 그럴 때 참 교회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의 발단을 그 처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는 회복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일은 쉽지 않아요. 왜냐? 모든 교회들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늘 감찰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 감각을 발휘하여서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가장한 것을 꿰뚫어 봄으로써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을 능력 있게 솎아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고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셨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교회의 순결을 잘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승리였죠. 그것은 세상의 패배였죠. 하지만 교회는 이내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고 말았죠. 거짓 사도와 이단에 대한 중호와 믿음을 지키는 사역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경계하는 태도가 발생하고 말았고, 그 태도는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고 싹틀 수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잡아내는 열심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노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교회 내에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분노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누가 예배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너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지면 어떡할 것이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네가 교회냐? 누가 봉사에 어떤 일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너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잃는데 네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고도 네가 교회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태들을 보건대 그들이 가진 진리로는 옳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의롭지 못하고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네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사람들은 언제 분노할까요? 사람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의하고 그런 현실을 쉽게 바꾸거나 견디거나 무시할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매우 위험한 죄이죠. 왜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분노의 종류가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신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분노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왜 분노했을까요? 적어도 그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야.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과 맞지 않는 그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을 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가정하면서 정의할 때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죄가 되는 분노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행태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에요. 장로님들의 그 모든 사역의 행태가 내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에 대한 정의, 장로에 대한 정의, 집사에 대한 정의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뻔뻔스러운 자기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주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분노였고요. 그것은 항상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인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분을 삭히지 못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네가 왜 교회에서 분노하는 것이냐? 그게 사랑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또는 교회가 네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죄가 되는 분노를 절제하고 대신 의로운 분노만을 할 수 있을까?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분노하기 전의 상태를 되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대로 돌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분노를 기억하고 모방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인 사랑으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온전한 교회로 개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5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해야 할 목적입니다.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서로 연대하는 형제 자매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사랑을 하던 곳은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에베소 교회가 떨어졌대요. 타락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높은 곳을 지시하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저곳이야. 그곳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그곳은 내가 있는 곳이고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너희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 바로 그곳이지 않았니? 그러니 다시 돌이키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일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교회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싸우는 그들 모두 제각각 명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갖춘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가 있습니다. 진리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애에 기인한 것이에요. 결코 그걸로 교회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너다. 명령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분노하고 끝까지 그 분노를 고집하는 그 교인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당장 내가 너에게 가가지고 너의 그 촛대를 교회에서 빼버릴 것이다.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 교회 아니야. 너도 이단이야. 너도 악한 사도야. 너 교회 될 자격이 없어. 그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교회, 자기애에서 자기 사랑에서 발생한 분노를 회개하지 않는 교회, 즉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겠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참 교회임을 증명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충성하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바로 이기는 자이다. 승리한 자이다.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자요? 분노해서 이기는 자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처음 사람을 회복한 자가 이기는 자라고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무엇일까? 새 예루살렘에서 맺혀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순종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죄와 유혹과 압제와 환난과 죄가 되는 분노로부터 이기기 위해 에베소 교회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수고와 인내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 수고와 인내에 늘 앞장서는 것,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또 하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분노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사과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분노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교회라면 이거는 얼토당치 않은 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내가 왜 이 말에 충성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이런 반응이 거짓인 사람들에게서 나오겠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냐 가짜냐? 너는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그러면 열매로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겠죠. 복음이 삶의 열매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것,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서로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모든 환난에 인내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위에 세졌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설교하지만 복음대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에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 복음 앞에서 주님의 참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로서 참되게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